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 6월의 첫날이자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사전 투표에 워낙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난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한 2% 떨어졌다고 하지요. 화요일에 있을 본투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한 권 생각이 나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잠깐 그림 보실까요? 제목이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참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저 제목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제목 자체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 책의 목차를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책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성차별주의자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율법주의자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이게 실제 저 책의 목차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저런 분이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자기의 형편에 비추어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여겨져야 될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한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우리의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가 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까요? 첫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에 의하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이 야고보서 1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좀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주시는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내려가서서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했는지 한번 12절을 읽으며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주시느냐 볼까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셨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사들과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하나님은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쓰고 있는 표현들을 잘 보세요. 후히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신다.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뿐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작디 작은 눈송이를 보거나 저 광대한 하늘을 응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숨이 멎을 정도로 경외감이 밀려듭니까? 하나님께서 각양 다채로운 색깔로 꽃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모양으로 동물을 만드시며 눈에 보이는 여러 식물과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종류의 식물을 만드신 것에 우리는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에 경외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감사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나요? 혹시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런 것은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 남들에게도 다 주신 건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감사하고 감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 무관심, 무반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똑같은 것을 받았어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탄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한테만 주셨느냐, 남들에게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제2차 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회퍼 목사님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질 수 있다.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십니다.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시며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드리려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 보실까요? 예,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아마 뭐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저 제목을 보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 제목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는 역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를 미루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삶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바쁨이 핑계가 되지 않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 바쁘다. 인색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참 인색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말이죠. 비단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젊음을 주셨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내 시간과 젊음과 경험과 건강함과 관심을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삶의 커다란 변화와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밝은 면이 있지만 또한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저도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 얼굴일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 그늘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고 어둠의 그림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작아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림자의 길이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자는 계속 바뀝니다. 방향도 바뀌고 길이도 바뀝니다. 어떨 때는 그림자가 작고 짧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림자가 굉장히 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림자가 짧을 때는 언제인가요? 자, 그림 보실까요? 저렇게 그림자가 짧을 때는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 때, 나와 가까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그림자는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태양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네, 저렇게 그림자는 점점 길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보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 나와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둠과 그림자는 짧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그림자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길이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거하셔서 그동안 잃어버린 소망과 생명력을 주님의 밝은 빛 아래 다시 회복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 살펴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길 같지만, 화려한 길 같지만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바로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 10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시며 우리는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어둠도 없으신 분이다. 셋째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위를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안트로포스의 이 포스가 영어로 face, 얼굴입니다. 즉 얼굴이 위를 향하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원어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위를 향하여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본래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스펀지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프로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예, 저기 돼지가 있죠. 자, 거기 퀴즈가 나옵니다. 돼지는 네모를 볼 수 없다. 네모를 보지 못한다입니다. 자, 뭘 보지 못할까요? 예, 잘하시네요. 예, 돼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그 설교와 내용을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지요. 자,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돼지는 그 해부학적 구조상 목을 15도 이상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평생 하늘 한번 못 보고 땅만 쳐다보며 살던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서 넘어지면 평생 보지 못하던 하늘을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돼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인간도 평생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산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의 원리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영광, 영화만 평생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뒤집어지고 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예기치 못한 큰 시련과 풍파를 겪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빨간 열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을 대보니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홍시였습니다. 잘 익어서 그 홍시가 나무에서 떨어졌던 것이죠. 돼지는 정말 맛있게 홍시를 먹은 후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돼지는 그때부터 땅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둥이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파고 또 파도 홍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역시 홍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그 돼지는 그만 벌렁 쓰러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벌렁 눕고 보니 뭔가 빨간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빨간 게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돼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귀한 선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좀 다를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셨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위로부터, 즉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이 땅 위에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감히 찾을 수도 없고 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누리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